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오.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사
안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벌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밤새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팔을 벌리시며 우리 이름을 잠잠히 부르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도 잠을 깨어 주님의 전에 와서 주의 품에 안기며 주의 이름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주하는 귀한 시간들이 소중한 시간으로 또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또 더 소망하는 시간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깨끗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며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사로운 생각에 빠져있는 저희들, 땅에 속한 생각에 이제 심취해 있는 저희들, 오늘도 거룩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묵상하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행하는 행보와 삶의 행동들이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코로나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담아 주를 부르는 모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집에서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은혜에 소홀함 없게 하여 주시고 베푸시는 이 시대의 은총, 이날의 은총을 충만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환경 위에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7절부터 11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시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두 번째 이어서 봅니다.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막상 팔았는데 더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함께 꾀하여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안 좋은 계획을 세워서 땅값 얼마를 감춥니다. 그리고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가 아마 성령의 역사 속에 그게 이제 들키죠. 근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나니아가 죽고
장사하고 난 이후에 3시간 뒤에 또다시 이 삽비라 그의 부인이 죽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그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사를 성령이 우리 육체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을 은사라고 얘기하듯이, 기적은 뭐 꼭 살리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일어난 것,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뭐 안진병을 일으키고 또 뭐 눈 먼저 눈 뜨게 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도 사실 기적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온 지금까지 오늘 본 5장 1절까지의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기적은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실 그건 뭐 기적이라고 말하기 너무 이제 좀 그렇고요. 기적이 아니라 정말 역사죠. 하나님의 큰 역사인데, 하여튼 그 1장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기적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의 성령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 거짓말을 행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죽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적 중에 사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어제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오늘 좀 더 강화되어서 나오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어제 말씀에도 5절에도 나오죠.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좀 확대해야 되죠. 이제 어제는 이 일을 듣는 사람뿐만이라 했는데 이제 온 교회 안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기적은 뭘 이루지 않았다, 살렸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뭐가 강건해지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감동이 오거나 믿어지면 이게 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그 사실, 진리에 대한 어떤 체험인 거거든요. 오늘 모두가 크게 온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맨날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람만 왔다 갔다 해서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살리심과 죽이심은 먼 뒤에, 그리고 아무도 그냥 막연하게 그 누구 불특정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객관적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이제 주관화시키죠. 나는 예외야, 나는 봐주시겠지, 이런 게 은근히 많은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러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걸로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모르는 또는 이렇게 악인 같은 빌라도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에 대한 경고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이 시대에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희망도 얻어야겠지만, 저렇게 하면은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은 목회를 망하는구나, 목회가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런 경고를 정말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크게 두려워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그 다음날 새벽기도 아마 다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부터 온 성도들이 아마 11조 철저하게 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다시 재정비가 됩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도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 집 안의 이야기 같은 동화책처럼 읽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다시 새롭게 해야겠구나 라는 결단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사실 그 오늘 두려워했다라는 게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 나왔다고 하는 것은 상황마다 항상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서 오늘 보면 시차가 있잖아요. 3시간쯤 지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다른 결과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차만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집을 왜 시간차를 뒀을까요? 아나니아 먼저 심판하시고 왜 삽비라를 3시간 뒤에 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 거죠.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 시간차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회개하지 않은 이 사람들을 결국 3시간의 시간차만 있었을 뿐이지 결과는 동일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이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가 겪은 이 결과와 오늘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결과는 사실 같습니다. 시간차가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것 뿐이지 시간이 종결되고 우리 어제 말씀 봤죠. 하나님이 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신다. 그때 우리가 정말 순수함으로 진실함으로 응답하여서 돌이켜 회개하고 나가면 거기서 건진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차가 다 끝나고 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죄인이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시간의 연속이, 시간의 흐름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남자와 여자 다른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령 차이도 있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너무 단순한 얘기죠. 뻔한 얘기죠. 어떤 것으로도 회개가 아니고서는 다른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나이로도 성별로도 시간차로도 다른 결론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면 달라지는 거지만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은 결론이 동일한 결론만 나올 뿐입니다. 이미 끝난 거죠, 사실요. 자, 오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3시간이라는 시간차를 주어서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라는 말씀을 오늘 합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죠. 뜨끔했을 겁니다, 실상. 여러분, 뜨끔한 내용들을 자꾸 무시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뜨끔하잖아요, 사실요. 설교를 들을 때 뜨끔하거든요. 때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 얘기하다 보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거든요. 뜨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뜨끔하는 거를 무시하면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찔렸다, 우리가 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런 것은 들킬 뻔한 내가 아닌 거예요. 들킨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도 모르실까요? 성령은 아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나니아가 뜨끔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설마 베드로가 이걸 알 수가 있었을까?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신 진리를 전하는 거죠. 설교는 그런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시고 주신 영감을 가지고 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뜨끔했다고 하는 것은 들킨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뭐 맨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뜨끔했을 때의 그 뜨끔함을 자꾸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외면하는 겁니다. 어제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한 3번 정도 질문했잖아요. 3번 정도 다 의문이에요. 어찌하여 뭐뭐 했느냐. 질문형이 끝나면 완성된 문장이 나오죠. 질문이 끝나면 뭡니까? 심판이 선고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에 대해서도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여기서 바른 응답을 했어야죠. 여기서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뜨끔했으나 뜨끔한 거를 무시하고 이것뿐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대답은 뭡니까? 보라.
이 보라는 우리 이사야서에서 좀 봤었죠.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말씀, 심판에 대한 내용, 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질문이 끝나면, 대답할 기회가 끝나면, 모든 대답이 오고 가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선고가 떨어집니다. 선고가 떨어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오늘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만약에 뜨끔한 것이 있다면, 뜨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이 뭐 맨날 신령한 것만 듣겠습니까? 이거 뜨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인 맞은 양심처럼 정말 이렇게 굳어진 말씀, 그러나 그걸 뚫고 들어와서 뭔가 찔림이 있거나 양심에 뜨끔한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모든 게 다 그냥 딱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많은 질문을 한 것은 추궁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돌이켜라, 돌이켜서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막 추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말하라, 이 내게 말하라가 내게 말하라,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라, 이제라도 진실을 붙잡아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해라. 그러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거짓말에 대한 자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습성들, 중독들, 또 은밀한 죄악들이 안 끊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진실함을 마주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에게 자신의 거짓됨과 허물을 들키기 전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끊지 못하는 그 무슨, 이거 사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거짓말이 이 집에 하여튼 문제인데, 이것이 계속 왔다는 거는 이 거짓말을 둘은 서로 이렇게 작당을 하고 했지만 그 누군가 앞에서 진실하게 이 문제를 문제로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 진실함으로 얘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들은 이 깨끗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이 거짓말이,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지 않았다, 거짓말이 성공했다, 만약에 이들이, 그래 집에 와서 오늘 진짜 들킬 뻔했는데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잘 넘어가서, 둘이 만약에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 집에 와서 손을 붙잡고 큰일 들킬 뻔했다, 큰일 났다, 이들의 만약에 이 거짓말이 성공했다면 그 다음 일은 또 어떻게 됐을까? 이들이 이 거짓을 여기서 끝냈을까? 절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을 심판했을까요? 도대체 이들은 함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였느냐? 둘이 서로 이게 거짓말을 이제 작당을 한 건데, 모의를 한 건데, 어디까지 꾀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세로 봤을 때 이들은 한 번 거짓말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번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끝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어보는 대답 앞에서 3번이나 물어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이거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들리는 설교는 알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겠지만, 이런 물음 앞에서도 예, 이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실해지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 부부를 그대로 두었다 한들 나중에 회개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회개할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 단계는 넘어갔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단계에 넘어간 사람들이 사실은 마지막 단계였던 거죠. 어쩌면 이들은 오늘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거짓말을 하고 드디어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어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통해도요,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말에 성공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거짓말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이 막 큰 소리 치고 통할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는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제가 봤을 때 즉흥적인 거짓말장이들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꽤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면 이 부부가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이 죄를 이루기 위하여 거짓말을 서로 부부가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둘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음담패설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잘 된다, 나랑 그가 얘기 잘 된다, 그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이상 끝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와 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사실요. 세상의 일반 드라마 얘기가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뭐 드라마 얘기하는 나쁜 얘기는 아니겠지만 드라마 자체가 보면 별로 좋은 얘기는 없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여러 죄악의 그 탐욕스러운 이야기가 내가 그 누군가 얘기할 때 그게 재밌어지고 그게 깊어지고 거기서 막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은요. 하여튼 여러분 세상의 거짓과 탐욕과 술수에 관한 이야기가 좀 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얘기가 좀 안 통해야 돼요. 재미도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또 만나고 싶고 다음 편 어떻게 될까? 이거는 이미 사실 치우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즐겁고 교회 이야기가 좋은 얘기로 즐겁고 그리고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하고 싶지 않죠. 언제나 부정은 있으니까. 그래서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깊어지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서로 꾀했다. 굉장히 절망적인 것이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고 이들을 두어도 거짓을 멈추지 않을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결국 정직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진실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고 거룩함이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죠. 애초부터 여기에는 힘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3번의 질문 또는 2번의 질문 끝에 결국 이들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여기서 안 끝났으면 아마 이 정도의 수준, 이 정도 서로 꾀하고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쇼를 할 정도면 이들은 이 일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7집사 명단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거짓말로 들어갔을 것이고 또 성공했다면 아마 교회를 자기 것으로, 마귀는 뭡니까? 거짓을 자기 것으로 하잖아요. 자기 것 만드는 거 결국은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걸 가만두지 않으시죠.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좀 볼 게 많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이 이제 바나바 얘기니까요. 이 초대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교회에서 가장 평신도로서 모범적인 바나바가 등장한 반면에 교회 안에서 가장 사악한 한 집이 등장한 겁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죄송하지만 1등이 있어요. 1등이 있겠죠, 당연히.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등수를 나누는 건 좀 그렇지만 또 누구도 등수를 매길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대.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들 표면적으로는 1등이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표면은 1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냥 잠깐 왔다 이 사람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입지가 있었고 평상시에 교회 믿음 생활 열심히 했었을 것이고 뭐 얼마나 많은 일을 아마 떡을 떼고 교제하고 집에서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 엄청나게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것이었다. 진실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죽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시죠.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1등은 못 될 수 있겠죠. 1등이 누군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1등은 모를지라도 교회 안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좀 경계를 삼으셔야 돼. 이 정도의 성도는 되지 말자. 우리가 각자 자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경계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이 정도는 하지 말자.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까지 내려가지 말자.
아무리 못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 아무리 못해도 많아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없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가장 사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노예를 하면서요, 제가 그런 생각을 이제 종종 해봅니다. 종종 해보면서 여기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누가 제일 겸손할까? 누가 제일 겸손할까? 그래서 저도 막 대입해보죠. 야, 최고로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누가 가장 목회를 이상하게 할까? 누군 있겠죠. 그러나 누가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고 가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건 하지 말자. 좀 잡아놓으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내가 교회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 많아요. 뭐 주의 종에 대해서 이러한 건 하지 말자. 또 뭐 성대 이런 걸 안 세워놓으면요, 결국 둘이 얘기하다가 결국 끝나고 한 것입니다. 말씀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시고요, 교회에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교회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그분의 진실하심처럼 진실하게 살고 그분의 보심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속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 것이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브리스길 아굴라 얘기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이런 정말 칭찬받는 주의 일꾼으로 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며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두려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싫어하시는 주님 앞에 늘 진실함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가장 사악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들을 깨우시며 놓쳐버린 거룩에 대한 열망 다시금 불 붙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나 벌써 오래전에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들 다시금 세워주심으로 주님께로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께 기쁨으로 응답하며 거룩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응답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내일 금요 성령 집회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일 3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이 생명을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 오늘 우리 열어가신 귀한 24시간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응답하라고 주신 하나님, 응답하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런 여러 말씀 앞에서 이제는 거룩함으로 응답하며, 이제는 진실함으로 응답하며, 이제는 정직함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알지 못하는 불의함이 있으며 우리 안에 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지 못함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깨끗함으로 온전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속 인도를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허물과 죄와 우리 안에 모든 거짓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함을 힘쓰지 않은 것들, 정직하려고 애쓰지 않은 것들, 우리가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거룩함에 힘쓰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이제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 비록 하나님 이제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고결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이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거룩함을, 이제는 의로움을, 이제는 깨끗함을, 진실함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에 힘쓰는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무관심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며 믿음 생활하기 힘을 쓰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힘씀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관심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일함들을 벗어버리며 이제는 힘을 쓰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틈타고 들어온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끊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셔서 가정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부부가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각 부부의 모든 믿음의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근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주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을 따라 주의 도를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을 따라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 위에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며 하나님 부름받고 세움받은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신실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되 깨어나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힘써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오늘 그 영광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